샬롬. 자, 오늘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묵상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준비한 장막 안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고 국가적인 행사로 음식을 온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자기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혹 누가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외적이 침략하지는 않는지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대부분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기 주변에 측근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면서 군대를 강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측근으로 군대를 정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많은 군대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어려서부터 체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고 또 그가 양을 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자나 곰도 맨손으로 때려잡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군대를 정비하는 일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일이라 믿었기에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윗 성에 준비된 장막으로 옮겨 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준비된 장막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단지 다윗성에 보관하기 위해서 옮긴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옮긴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 그것을 옮긴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언약궤를 옮겨온 후에 그 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다윗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였다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예외를 중시하는 다윗의 이 행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장막에 둔 그날에 아삽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 찬양대의 조직과 유래가 바로 이 다윗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역대기 선자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저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찬양의 방법과 찬양의 내용까지 일일이 지적하고 가르치며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삽의 형제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겁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시대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배와 찬양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예배드리는 횟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하셔서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맡긴 후에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을 지휘하는 지도자 아삽에게 8절 이하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 앞에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내린 명령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서 보면 기억할지어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감사도 찬양도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입장에서 왕의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데 감사가 나오고 또한 찬양과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가 그냥 때우기식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토요일 이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